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나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어도 부활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어색하세요? 죽어도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킥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킥이다. 제가 이제 전에 살던 곳이 숙대입구나 이제 남영역이 되게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남영역 쪽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붕어빵집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유명한 붕어빵집인데 그 아저씨가 이제 짧게 포차에서 하다가 성공을 하셔서 월세로 이렇게 건물 안에서 붕어빵을 파는 거 잘 모르세요? 남영역 붕어빵? 예, 어쨌든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약 붕어빵에 팥이 없다면 여러분 붕어빵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팥이 싫다고 단 게 싫다고 그냥 빵만 구워서 먹는 분들도 내가 종종 봤지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팥이 없으면 굳이 붕어빵을 먹을 이유가 있나 버터떡이나 먹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매년 이제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왜 기념하고 지키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붕어빵에 팥이 없듯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만 마무리를 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 절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는 믿을 이유가 없고요. 부활이 없는 예수를 통해 기독교가 생길 수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예, 고린도서 15장 14절 제가 그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것도 모두 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것은 헬라어로 보면 케노스인데 이 케노스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에도 능력이 없고 우리가 전하는 것에서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뭘 의미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는 그 예수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가 되신 사건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되게 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간단하잖아.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인 거잖아. 키키키키. 예. 그러니까 간단해요. 부활을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인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릅니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부활의 주님, 몸이 다시 사신 것과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 이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워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인간이 다시 사는 걸 봤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더 훌륭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훌륭할까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 생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의심해요.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앉아 있지? 왜 앞으로 왔지? 의심, 끊임없는 의심을 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제 사람도 잘 이제 믿지 않는 편인데도 또 놀랍게도 제가 나름 이과생이에요. 제가 신학해서 문과생 같죠? 저는 근데 사실 이과생이었어요. 제가 이과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과학.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이과생을 선택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보자. 내가 부활을 믿어보자. 작정을 하니까 내 삶 가운데의 부활로 인한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을 경험함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거죠. 복과 부활을 믿는 것이 유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받은 그 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를 점점 더 인도해 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이 부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예수라고 한다면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복을 이야기해도, 제가 많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남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뭐 부활의 증거로 많이 제시하지만 부활을 반박하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제시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매달아 봐야 돼. 기절하나 안 기절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안에서 기절을 하셨다. 그래서 내렸는데 이제 기절한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셨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다. 십자가라는 어떤 형벌은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이고요.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그 보통의 유대인의 무덤은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문을 막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정말 기절해서 무덤에 갇혔다고 해봅시다. 자, 3일 만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치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막아놓은 돌무덤을 열고 나온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제자들이 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짜냐면, 이시영 목사님은 잘생겼다. 정말 이거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시영 목사님은 정말 나는 뭐라고 할까, 엄청난 사람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같이 짜요, 그렇죠? 알았죠?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짜요? 뭐가 유익이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제자들이 짰다. 대체 뭘 위해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짰어요. 우리끼리 막 짰어, 12명이. 근데 사실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500명. 짰어요. 그리고 다 죽어. 뭘 위해서? 그리고 500명이 짰을 때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보통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짜자고요. 그럼 분명 이 중에 배신할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엇을 위해 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엉터리인 거죠. 더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집단 환각이다.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환각에 걸려가지고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빼고는 이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 혹시 그 엔도 수샤쿠라는 일본 작가 아십니까? 일본 작가?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제 카톨릭 이제 교인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카톨릭 교인으로 자랐지만 뭔가 그 능력,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에게는 매료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는 이제 빼고 그냥 인간적 예수로만 뭔가 인물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만 이제 매료를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그 정신을 이제 소설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글을 쓰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많은 역사를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무엇인가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글을 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까지 들어 높인 것은 제자들과 원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의 신앙이다. 그들에 의해 예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신격화되어 갔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고 불렀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가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 안에 그것에 상응하는 X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예언자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여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거룩한 존재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여겨질 만한 그 무엇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초월적인 것을 모두 제거한 엔도 슈샤쿠가 어떤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무엇인가 X라는 게 있는 거예요. X. 그 X를 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어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X라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이 뭔지 다 알 겁니다.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믿는가. 여기 책의 55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소 긴 내용인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죽어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에 변화가 일어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일은 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므로 부활은 없다고 결론 짓는 것이 하나의 선택입니다.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는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할 방도가 없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부활 사건이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엄연히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더욱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부패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불멸의 상태로 전환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이론으로는 제자들의 돌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게 비록 내 이성과 어떤 내 과학적인 것들과 맞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 그게 정직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부활을 봐온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선배의 어떤 역사들, 그분들의 순교들,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정직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순간 방금도 말했지만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능력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됩니다. 교회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를 뭐라고 했죠? 우리는 죽어도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라는 사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장차 올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내 육신이 부활하는 그 날이 미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의 믿음을 믿는 그 순간, 그 부활의 역사는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순간, 내가 죽어도 부활이라는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믿는 순간, 단순히 그것은 미래적 사건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운행해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결코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승리케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책을 오늘 몇 권째 소개하고 있죠? 3권째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활을 입다. 여러분, 부활을 입는 거예요. 네. 거기에 책 342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로써 다음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 즉 선하심과 능력을 겸비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과 세상의 선을 위해 인내로 계획을 이루시는 중이다. 기독교의 희망은 내 삶과 행복을 더는 인간의 자원에 걸지 않고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이다. 더불어서 351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 그리고 계속 기억하면 당신은 극도의 흥함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만성 질환이 있는데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라고 누가 물을 때마다 늘 이렇게 답한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당신도 임박할 부활을 알면 극도의 흥함에 빠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흑암투성입니다. 제가 고질적인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건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건선이라는 게 뭐냐면 아토피처럼 몸의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미 심해요. 제 몸의 90%가 빨개요. 빨개 보이세요 지금? 네, 안 빨갛죠.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맞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맞아서 그나마 제 피부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건선으로 인한 다른 병이 발병했어요. 뭘까요? 관절염이 발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거운 거 들 때 제가 뺑기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손목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손목 힘줄의 염증은 이 손목 관절까지 이제 옮겨갔고, 더불어서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지금 왼쪽 새끼 발가락까지 관절염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약들을 바꾸고 있어요. 약을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명령 억제제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냥 주님께 감사할 정도에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빡센 군대라고 내 삶이 제일 무거워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삶 가운데에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절염이 잡히지 않아서 내 온몸이 변형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관절이 다 상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심지어 저는 무슨 고민까지 하냐면 내가 맞는 면역 억제제가 더 이상 내 몸에 효력을 하지 못해서 내 피부가 다시 빨갛게 온몸의 90%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책의 고백처럼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삶이 여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몸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살도 쪘죠. 고지혈증 약도 먹죠. 뭐 하나 행복한 요소가 없어요. 흑암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을 제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살 때 그 부활의 모습 가운데에는 육체의 고통도 없고 마음의 병도 없는 멋진 상태로 태어날 나의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니 오늘 이 시간에 흑암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흑암이 있습니다. 모두 이해하지 못할 자신의 가정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재정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백성들의 힘이 뭡니까? 그 흑암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흑암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흑암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을 쓸 당시에 팀 켈러 목사님이 알고 있던 게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그 분의 입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쁨을 노래합니다. 행복을 노래합니다. 제가 비록 췌장암이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삶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될 것은 그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 여러분, 부활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시련이 와도 여러분들은 흑암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좌절된다면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결코 흑암이, 죽음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패배감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여러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 주시고 부활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